기도하자.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이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오늘도 왜?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해. 자, 봐보자. 우리가 그 비포와 애프터가 어디다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럼 비포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뀐다 그랬지. 첫째 무엇이야?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천국까지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못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됐지? 근데 그러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해야 돼. 그리고 근데 그것이 안 돼. 순간순간 내가 나와 자기가 나와. 그러니까 토스를 해야 돼. 토스를 한다는 것이 뭐다고? 쳐다본다고. 쳐다본다는 것이 민수기 21장 9절.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자궁 속의 태아처럼 노아 방주의 8명의 식구들처럼 또 이 그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모든 재앙이 오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의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야. 이해가 됐지? 자, 여기 봐. 다른 데 보면 안 돼.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에리도 거기 앉으면 잘 안 보여. 저 차라리 저 뒤에 사선으로 가갖고 나를 봐. 희원이가 키가 커서 자기가 잘 안 보여. 자, 봐봐. 나 봐봐. 오늘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사는데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생활화하는 것을 믿음이란 뭐다 그랬어?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세 가지. 그래서 절대 의존은 뭐라 그랬어? 절대 의존 여기 복습 잠깐 해놨어.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다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잠언 3장 6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 빵점을 맞았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시는 히스 웨이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언제나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왔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쫓아내는 방법이 전부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한테 말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 들었어?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하려면은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쩐다? 반드시 죽어. 근데 정확하게 안 알면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로 가버린다고. 그때 마귀가 아싸 이거 내 밥이다. 그러고 넘어뜨려버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어버리고 안 해요 싫어요 내 맘대로요로 계속 살면서 6천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삶을 저주의 삶을 살게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럼 이제 믿음 생활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욥, 다윗,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할 때에 나 도라. 시므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므이한테 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저주하게 놔둬라. 그것을 너희 삶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삶에서 친히 살아야 돼, 이 삶을. 그것이 신앙 생활이야. 이제 오늘은 뭐 할 차입니까? 절대 의존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근데 절대 의존 그러면은 의존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지? 의존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의존이란 것이 뭐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어. 붙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 6절에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가 누구지 지금 여기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야? 가지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여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근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리워서 불태워 없어진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말까지 이해가 갔어. 이해가 가야 그 다음에 나간다니까. 민창아, look at, please. 자, 봐봐. 중요해. 오늘 너무 중요해. 봐봐. 근데 우리가 믿음이란 뭐지?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이렇게 하는데 절대 주권이 뭔지를 이제 이해가 됐지. 근데 그냥 절대 의존이 아니라 아하,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한테 새겨져 버려야 돼. 화석처럼. 그래야지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절대 의존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 신앙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돼. 생활이 있어야 돼. 이해가 갔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하, 절대 의존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말해주려고 내가 실은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다시 다 점검해갖고 했는데 저 프린트한 것을 안 갖고 왔잖냐. 그래서 지금 계속 하여튼 한 대 너무 중요해. 오늘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 의존이라는 것이 뭐냐? 뭐 한다겠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왜 절대 의존을 해야 돼? 이것이 중요하겠지. 왜 절대 의존을 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봐봐. 하나님은 여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 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셔.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그분이 우리의 절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믿어야 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 자궁 안에 태아가 지가 밥에 먹고 지가 걱정하고 하냐? 뭐 해야 돼? 자궁 안에 태아는 절대 의존의 대상이 누구야? 산모, 엄마야. 걔는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신생아는 지가 스스로 사냐? 절대 의존의 대상이 누구야? 엄마. 근데 엄마나 신생아들은 피조물의 관계, 너도 엄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인데도 절대 의존의 관계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이 하늘과 땅에 경계가 있는 사람이면은 더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다른 데를 이렇게 끼웃거리지 않아. 다른 처방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왜 엄마 오늘 못 오셨대? 아, 그래, 할머니 아프셔서. 자, 봐봐 얘들아.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절대 의존에 대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은 100%를 말해. 그러니까 어떤 한 틈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었잖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여기 틈이 이렇게 다 그 방주를 만든 이 틈에다 역청을 칠하라 그래. 왜 역청을 칠할까? 틈이 있어서
뭐가 들어오니까? 물이 한 방울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홍수가 들어온 거나 똑같아. 그래서 역청을 치라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100%를 말해. 그러니까 이 역청에서 틈이 바늘만큼만 있어도 이미 홍수의 물이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절대라는 것은 100%를 말해.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절대 의존. 그러면 100%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이해가 됐지? 왜 의존해야 되지? 창조주이시니까. 또 뭐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호자로 살고 계시니까. 다른 보호자가 필요 있다 없다? 다른 데서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다 다른 곳으로 가서 처방을 받잖니. 기도하러 다니고. 아무튼 자 봐봐. 어떻게 절대 의존을 해야 되지?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절대 의존했어 하고 성경에 나온 인물이 첫째 아브라함이. 나는 믿음으로 절대 의존했어.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늘의 목별 바다의 모래알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75세 때. 근데 사라가 몇 살 때 났어? 100살 때 났어. 25년 후에 사라가 경수가 있었어 없었어? 난자를 수정할 수 있는, 아니 정자를 수정할 수 있는 난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때 낳은 아들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때 모리아 산에 이삭이 자기가 꼬실름을 당할 이 장작을 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해갖고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이쁘겠냐. 한 30세쯤 됐다 하더라고.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우리 이삭. 아이고 어쩌다 저놈이 나가고. 아이고 저놈이 하늘의 무별의 자손이래. 아이고 바다의 모래야. 땅의 티끌. 아이고. 지금 하나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에 누가 있어버려? 아들이 있어버리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연아 있는 것이 뭐다 그랬어? 우상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상은 딜리트 시켜야 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얘 너 그 이삭 갖다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꼬실라 그러라 이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이삭이 지가 꼬실렴 당할 이 장작을 메고 아버지하고 3일 길을 가. 작심 3일. 그래 말씀을 듣는 순간은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루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틀 말도 안 돼. 3일 나 못해요. 이럴 수 있는데 3일 길을 아들하고 같이 계속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래. 아버지 다른 때는 이 재물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낀 것 같아.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안 죽이게 하시든지 아니면 창조주이시니까 희연아 죽었어도 다시 나사렛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렛처럼 살리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었지? 하늘의 묵별, 바다의 모래알, 땅의 티끌 누구로 하여금? 네가 낳은 자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겠지. 그리고 가는 거 그것이 뭐다고? 절대 의존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태아가 걱정하냐? 뱃속에서 어떡하나 내일 못 먹을까? 우리 엄마가 난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냐? 안 하지. 그냥 얘는 양수에서 뒹굴뒹굴 놀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don't worry, be happy야. 그러니까 걱정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되어지자는 거지. 안 되어지잖아. 그 상황에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대? 이렇게 부추긴다고. 이해가 됐지 지금?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100% 의존하는 거야. 이해가 됐냐?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와.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정 60만 명이라게. 그러면 세대주 한 사람에 4사람 가족이 있다면 4, 6, 24. 우리 광주가 150만이야. 그럼 우리 광주 시민보다 100만이 더 많네. 근데 사람만 가냐? 장정만 가냐? 얘기에 신생아에 아주 또 뭐 먹을 거 보따리에 광주를 생각해봐. 그 수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간다니까. 그래갖고 야호 프리덤 우리는 이제 자유다. 그러고 신나갖고 빨리 와 그러고 음메 그러고 멍멍 야옹 하고 막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네. 양쪽에는 산이네. 우리는 뭐야 이거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 땅이 없어서 이렇게 온 거야. 그때 불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잡족이야. 잡족이 뭔 줄 알아? 이 속에서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기야. 자기가 잡족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맞아 하고 모세를 죽여보려고 해. 그때 뒤에 보니까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말로는 도간에 든 쥐, 진퇴, 양난이라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는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 모세야, 예. 그러면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라. 따따부터 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한 줄 아냐? 내가 구원시키는 영광을 보리라. 다시는 그들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 얘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절대 의존에 대해서 하고 있어. 그 상황에 지금 절대 의존할 사람은 누구여야 돼? 없어. 그때 의존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애국 군대들은 다 거기서 익사하고 수장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홍해를 건너게 돼. 그래서 홍해 밑에는 항상 땅이 있어. 무슨 땅? 구원의 길이 있어. 이해가 됐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절대 의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성경에 인물을 끌어다가 말해주고 있어. 첫째, 아브라함은 믿었다. 두 번째,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나 1등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겠지.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저 시험 1등 나게 해주세요. 이건 뭐다? 다른 복음이야. 학생은 공부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직장인은 직장일을 죽도록 충성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9시에 시작한다. 8시 반까지 와서 딱딱 청소 다 하고 해야 돼. 실제로 나는 학교 다닐 때 신대원 3년 다닐 때도 아침에 일찍 와갖고 그 120명 강의실 책상 다 의자 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 3년을 다 마쳤어. 그리고 매점에 가가지고 저 교수님 드실 음료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거 다 갖다 드리고 갖고 매점에 가면 이제 그때서 우리 학생들이 막 이제 아줌마 저기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뭐 김밥 하나 주세요. 먹어 그 돈 다 해주고 이렇게 한 게 또 내 자랑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야. 요것만 듣고 자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뭐냐? 죽도록 충성에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일찍 오고 남들보다 늦게 가라고. 일이 많은데 수요예배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고. 예배는 뭐이다? 삶이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제 봐봐. 준성아, 너 어저께 잠 안 잤냐? 왜 꾸벅꾸벅해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그 다음에 절대 의존은 뭐이라고?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그 나아간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그 다윗이 그때는 한 17, 8살 됐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형들한테 갔는데 보니까 뭐 골리앗 2m 90 넘는 그 블레셋 사람이 딱 키가 커가지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은 엄청 크겠지. 몸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발 하나 하면 궁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막 사울 왕도 막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예 아주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딱 앞에 가서 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째까는 것이 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냐 그래 개 도구 멍멍 개 너 개다. 그리고 너는 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지금 칼 들었어 안 들었어? 저쪽은 철구도 큰데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단창도 들고 지금 오는 거야 이 소년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팡 쏘니까 그 물맷돌이 펑 해갖고 퍽 쓰러져 버려. 이게 뭐야?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절대 의존에 대한 거야. 어쩌까 나 뒤졌다. 아빠가 괜히 나 심부름 보내가지고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거 많이 쓰지. 내가 여기 직장을 안 왔더라면 이 학교를 안 왔더라면 그때 누구를 안 만났더라면 전부 수평 해석으로 과거에 살면서 미래를 전진하지 못하는 그것은 절대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리앗이 나타나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가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해서 했어? 절대 의존은 첫째 믿는다. 두 번째 맡긴다. 잠잠히 있다. 세 번째 액팅한다. 학생은 뭐 해야 돼? 죽도록 공부해야 돼. 직장인은 뭐 해야 돼? 죽도록 일해야 돼. 어영부영 하는 거 전부 사기꾼들이야. 내 말이 좀 세냐? 사실 그래. 교회 간다고 그 어영부영 교회 갔다 온다고 듣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알겠지? 예. 자 봐봐. 이제 절대 의존이라는 것이 뭐다고? 붙어있는 거?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 의존이라는 것이라고. 절대는 몇 프로? 100%.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절대 의존을 하려면 절대 의존의 대상이 있어야겠지. 대상. 절대 의존에 3종 구조가 있어. 3종. 첫째, 절대 의존을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절대 의존할 당사자야. 의존자. 자, 절대 의존을 하려면 절대 의존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절대라는 말은 100%이기 때문에 창조주 외에 하나님 외에는 의존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절대 여기서부터 우리 콱 박아버려야 돼. 다른 데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누구한테만? 오직 하나님한테만.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3종 구조는 절대 대상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의존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의존자는 존재 자체를 말해. 그러니까 창조주, 피조물. 그리고 마지막 절대 주권의 의존의 3종 구조의 마지막은 아까 물맷돌을 해서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은 너는 죽는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가서 액팅을 해야 돼. 프랙티스를 해야 돼. 그것이 의존이야. 이해가 됐지? 의존하니까 공부 가만히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시험 1등 봐야지. 이거 의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의존은 뭐다? 내가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려버려.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야. 미혹. 이해가 됐지? 그래서 3종 구조는 이제 원어로 너희들이 헬라어를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왜 원어가 중요하냐면 그때도 말했지. 형통. 그러면 어째? 형통 하면은 한날 만사 형통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바보로 키워. 오야오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목동을 하고 있었을 때 늑대가 와서 자기 양을 잡아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아니 이리떼가 안 온 것이 아니고 늑대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갔는데 달려가가지고 이리떼 늑대의 아가리로 꽉 찢어서 양을 건져내는 거, 이것이 절대 의존이라고.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것이 피스토스가 있어.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 피스티스가 있어. 그 다음에 피스튜오가 있어. 믿음을 말하는데 피스토스는 대상이야, 대상. 대상은 누구다고? 하나님. 피스티스는 의존을 해야 하는 의존자야. 상태를 말해. 존재를 말해. 그 다음에 피스튜오는 실제로 돌멩이를 던지며 가서 이리떼를 아가리를 찢어버리는 그 액팅을 말한다고. 그것이 뭐다고 지금? 절대 의존이라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자 보자. 자궁 안에 태아는 절대 의존의 대상이 누구야? 엄마. 근데 지는 그 절대 의존의 대상이 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 태아지. 그러면 태아는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지가 살아? 그러니까 지도 거기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됐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피스토스인 하나님과 창조주, 피스티스인 내 존재를 알고 실제로 그분을 의존하는 행동이 피스튜오라고. 그래서 피스토스는 형용사야, 형용사. 신실하신, 신실한 이런 것 형용사고, 피스티스는 명사야. 믿음, 신뢰. 그 다음에 피스튜오는 맡기다. 동사야, 동사. 저 이해가 가냐? 그게 간다고 안 간다고 이해가. 엄마한테 대들 때 같이 대답을 하라니까.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것 같이 대답을 좀 해봐. 그 부부가 싸울 때 당신이 나 그랬잖아 한 것 같이 대답해. 왜 그렇게 점잖은 척해 대답을 안 해? 자, 믿음의 3중 구조가 뭐다고? 절대 의존의 첫째, 피스토스는 누구다고? 하나님, 대상. 두 번째, 피스티스는 존재, 이 의존자. 세 번째, 피스튜오는 실제로 의존하는 행동. 알았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형용사, 명사, 동사 이렇게 말하면 외우기가 쉽지.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오리진, 근원이야, 근원. 그 다음에 피스티스는 사람. 그 다음에 피스튜오는 의존하는, 맡기는 그 행동. 이해가 됐지? 이것이 뭐이라고? 절대 의존이야. 그걸 누가 했냐? 봐봐. 이제 봐보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스토스 형용사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대. 미쁨이 뭐이냐? 피스테오야.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러면 미쁘시니 그러면 형사로 신실하시니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것이 피스토스야. 언어로. 좀 이해가 가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절대 주권자라는 거지. 이해가 갔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피스토스에 대해서 하고 있어. 피스토스는 누구다고? 의존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하면 이것이 언어가 뭘까? 피스토스지.
이거 같지? 그러니까 자 보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토, 피, 튜 요것만 이렇게 해야 하나. 토, 피스토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존재는 아까 뭐다 그랬어? 의존자다 그랬지. 품사는 명사, 믿음, 신뢰, 의존자야. 곧 피조물인 사람의 존재 상태를 말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요거 많이 들었지 이 구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이해가 가고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피스티스에 대해서 하고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우리 많이 들었잖아. 그 믿음이 뭐다고? 피스티스야. 근데 본래 피스튜를 보니까 요한복음 1장 아까 동사라 그랬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의존하는 상태로 있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그것을 피스튜어 하면은 뭘로 나온다겠어? 행동. 뭘로? 액팅. 뭘로? 프랙티스. 이해가 됐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너희들이 이해가 아하 갈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액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돼. 이해가 되지?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작업, 그렇게 액팅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아, 예수님은 내 구원의 주체자셔. 대상이셔. 아, 그것은 피스토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야. 상태적 존재야. 아, 나는 피스티스. 근데 그것을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액팅이 피스튜라고. 이 트라이앵글이 하나가 돼야 돼. 이해가 갔지? 네, 오케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의탁, 액팅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의존하지 않으셨으니 그 말이 피스튜오야. 알겠지? 지금이 정확하게 알겠지? 지금 너희들이 알았는가 보려면 여기서 다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된대. 그럴 시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집에 가서 발표해. 엄마, 야, 하민아, 너 피스토스가 뭐다 그랬지? 민창이, 너 피스토스가 뭐다 그랬지? 민준이, 피스토스 말해봐. 오늘 해, 유진이. 다 해. 해가지고 우리 선장님이랑 다 해. 하고 이걸 확실히 알아야 수동태적인 절대 의존이 되어진다고. 여기서만 있으면 의존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져. 절대로 안 되어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절대 의존의 3중 구조가 뭐다 그랬어? 첫째, 피스토스. 그럼 하나님 알겠지? 형용사. 그건 뿌리. 피스토스. 그 다음에 피스티스 사람. 피조물. 그 다음에 피스티오. 아, 그분을 영접하는 거.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피스토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피스티스는 그 말씀을 계속 스탠바이 하면서 그래, 나 저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 그 말씀을 실제로 베드로처럼 뭐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리는 그 작업이 피스튜오라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지? 띵동댕이야. 골리앗이 죽어. 없던 그물에 고기가 잡혀. 이해가 됐지? 딴 데서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의존하는 자만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 오늘도 계속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저 예수님하고 사귐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자꾸 말하잖니. 복은 받고 누리고 나누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돈만 생각해. 돈이 아니라 사귐은 누림이다.
예수님하고 릴레이션십 계속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누림이다니까. 이해가 됐지? 사귐은 누림이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 사귐은 누림이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사귐으로 누리는 삶 평생 만끽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운전하면서 그 사귐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사귐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 누린다 그러면 돈, 로또는 안 걸린가? 한번 해봐야겠다. 또 그래. 아니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절대 의존의 결론 한 문장. 피스토스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피스티스라는 인간의 상태가 구원자로서의 구원을 받을 대상으로서 가능해지고 피스튜라는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이 돼. 믿음은 저 피스튜 믿음은 내가 액팅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 바로 저 말이야. 이해가 됐지? 자, 이해가 됐지? 자, 절대 의존의 3중 구조 시작. 피스토스 하나님, 피스티스 사람, 피스튜어 액팅 행동. 알겠지? 맡기는 거. 오케이. 꼭 그 삶을 살자.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